속건제 정신, 속건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 제사의 5번째 제사입니다. 속건제. 이 건자가 허물건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 어려운 한자는 잘 모르는데요. 이 건자가 허물건, 그래서 벗겨내야 될 과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영혼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벗겨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허물에 대한 것을요 돈으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뭐에 가깝냐면 벌금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뭐 신호를 어겼다든지 그러면 나라에서 벌금이 날라오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도 자기의 허물에 대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돈으로 배상하는 제사, 그래서 벌금형에 가까운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가요 과연 허물을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 돈이면 뭐 다 되는 거냐, 교회도 자본주의냐, 이런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속건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게 있고 사람에 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요 둘로 나눠지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성물에 대한 속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물은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주일 성수, 또 11조, 이거 하나님 거 띄어먹은 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속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속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더러워지는 것, 그것에 관한 속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에 대한 속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원칙인 건데, 그것을 어겼을 때, 그래서 여기서 속건에서 다 발전해서 나온 게요, 서구의 경제 체제가요 이 속건제에서 다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구의 경제 시스템들이 이 속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다 세워지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례대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물을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냐? 이거 뭐 어디 가나 물질 만능주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에 너무 민감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별게 아니라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돈에 너무 예민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자꾸 마음 가운데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 위치에서 비교하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재물. 우리가 그만큼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을 죽이는 거는요 돈을 막 쓰는 겁니다. 막 쓰라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셔서 돈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돈 없으면 안 돼, 돈밖에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는 것, 그러면 돈의 종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보상을 하면요, 배상을 하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휘둘렀는데 어떤 사람의 이에 맞아가지고요 이가 나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벌써 끔찍하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때리는, 맞을 생각만 해도 겁이 나더라고요. 때리면요 이게 내가 이를 하나만 빼겠다고 때릴 수가 있나요? 이게 실수로 또 세게 때리면 이가 2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너도 또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옥수수가 다 털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에는 이로 이걸 우리가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요 옥수수가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털리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극단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돈으로 배상한다고 그러면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요, 경제를 제재를 하죠. 옛날 같았으면요, 다 전쟁으로 처리합니다. 요즘도 전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모든 일을 다 전쟁으로 처리해 버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배상하는 것으로, 나라에서도 국가가 배상하는 것으로 경제 시스템이 바뀌게 됐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속건제 정신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극단으로 가진 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극단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이 속건제 정신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수유법도 이 책에서 나왔거든요. 이 속건제 윤리 정신 다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신용사회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계약을 어기면 옛날에는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내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못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죠. 다 속건제 정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신용이 세워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것도 다 돈으로 처리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요, 바닥에 껌을 버리면요, 예전에 듣기로 벌금이 80만 원이래요. 어디 무서워서 껌 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벌금이 껌 버리면 80만 원이라 그러면 일단 저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껌 안 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요, 법을 엄청 잘 지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벌금이 엄청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 하나 잘못 지키면요, 우리나라가 5만 원이라 그러면 한 대략 5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잘 지켜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속건제, 이 시스템이요, 이 벌금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다 속건제 정신에서 나왔는데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성물에 관한 속건이 14절부터 16절, 그리고 계명에 관한 것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성물이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크게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안 드리는 거를 이건 당당한 것도 아니고요, 떼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어디 놀러 가고 오늘은 내가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주일 성수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도 주일 성수도 다 주님의 것. 그런데 이것을 어겼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는가? 자기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러니까 여기엔 서원이 들어가는 거죠. 작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예배를 한번,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지시겠습니까? 아마 잘 안 빠질걸요. 그죠? 내가 그렇게 작정하면,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100만 원을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아마 잘 안 빠지겠죠. 11조도요, 하나님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내려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증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할증이면 20%가 더 붙으니까 120만 원. 왜냐하면 11조는 명확한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딱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서는 5분의 1을 더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겼을 때 드리라. 120%. 그래서 120만 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넣는 순양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 이건 역시 지정한 자기가 가치를 따라서 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는데 매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정해서 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자꾸 이 잘못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갈 때마다 내가 벌금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헌금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교회는 다른 걸로 헌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헌금이 늘어나는데 속건 예물로 헌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곤란한 거겠죠. 교회가 이 속건 예물로 헌금이 늘어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거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내가 정해서 내가 그 가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죠. 돈을 주셨는데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 관계에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이 있겠죠. 6장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남이 맡긴 물건을 망가뜨렸다든지, 내가 사업상에 사업을 할 때 속이거나 도둑질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안 거다 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려줘야 되면 거기에 이건 역시도 5분의 1이 가산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우산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주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면 우산만 주지 말고 조금만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같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게만 해도 우리 인간의 관계가 풀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그것을요 허물 가리는데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사람의 선물,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이 존귀한 자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섬기고 베푸셔서 인생의 길이 넓어지고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속건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건제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